이 구정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죠? 겹쳐져 있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야 하고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크게 뭐 다투거나 심한 말은 오고 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교회를 폄훼하고 조상도 몰라보는 아주 순 쌍것들이라고 매도까지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계명에서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된다 하는 말씀. 구약에서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사형에 해당한 죄에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제사를 잘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전에 따라서요 주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을요 부모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왜 성경에 부모에게 잘하는데 넌 내 말 안 듣냐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것도요 말씀을 악용하는 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명절 때 아직도 명절 때 모이고 이제 같이 음식 만들어 잡수시고 정담을 나누시고 덕담도 나누시고 믿는 사람 같으면 은혜 받은 이야기도 좀 하시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이 그 이제 명절 주간이 며느리 군기 잡는 주간으로 아직도 착각을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에는요. 그리고서 당신네들 과거 이야기를 하는 수가 많거든요. 우리 젊을 때 나 시집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많이 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우리 세대들은요. 그렇죠? 전쟁을 치른 세대고 또 유교 성향이 강하게 아직도 사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라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애없고 기껏 대적은 못하고 속상해서 애없고 이제 집 뒤에 장독대 있는 데 가서 몰래 눈물 닦고 울다가 들어오고 며느님들이 밥도 제때 제대로 눈치가 보여서 얻어먹을 수도 없는 이 지경까지 갔죠. 당신네들이 그렇게 며느리 시집살이를 해놓고서도 한수도 떠서 며느리들을 그렇게 쥐어 잡는 걸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지요. 그러고 보면요. 그죠?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근데 옛날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목사님 요 사이도 옛날 못지않게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 여자들도 아침 8시만 되면 칼같이 직장으로 가서 적어도 8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돈을 버는데 수입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명절이라 조금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데려다가 딸은 부려먹지 않으면서 아들 며느리만 죽으라 일을 시키는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네들 옛날 고생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그게 못지않게 고통이 많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전업주부들이야 좀 낫겠지요. 그러나 직장을 매일같이 직장을 1년 365일 휴일 빼놓고 다니는 분들은 정말로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옛날에 고생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대에도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여자가 여자를 몰라주면 누가 알아줘? 너희들이
평상시 일하러 다니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음식이야 1년 365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 탈이니까 쬐끔만 챙겨서 먹고 야 빨리빨리들 집으로 가서 음식하는 시간에 집으로 가서 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더 자든지 숨을 고르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래 시어머니가 될 분들은 내 말에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어려움에 이제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힘들어요. 힘들어.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과 시간에 그렇게 매이지 않으면서 고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에 매여서 살면서 고생하는 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직장 생활이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전 남자인데도 힘들더라고요. 지금도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안 좋을 때는요.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최고로 힘들었을 때 그 시절이 악몽으로 꾸여져요. 악몽으로. 그리고 몸부림치다 깨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어요. 일을 분명히 다 마쳐야 되는 제 시간에 맞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제 시간에 일을 못 맞춰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으악 하다가 깨어서 보면 꿈이야. 컨디션이 제일로 안 좋을 때 그런 악몽 중에 하나가 그런 꿈이 꾸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어린 시절이면 많이 힘들었었구나. 여러분들을 항상 이제 뒤에서 지켜보며 기도해드리는 가운데서 참 힘들겠구나. 남자도 참 고달픈 세상이고 여자들도 참 힘든 세상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 이런 이제 좀 한가하고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에는 서로를 존중해서 얼굴은 보더라도 위로의 자리가 되시고 또 당신네들 이제 각자가 자유시간이 충분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속이에 경일기지 들을 기회도 없겠지만 믿는 사람은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요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감동을 애들 말로 감동 먹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도 참 훌륭하구나. 우리 시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를 이해를 하시니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명절을 지나가면서요. 이제 제사 문제 얘기가 나왔죠. 이 제사 문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근데 제사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와 연관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따라서요 이 지상에서는요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여기서는 끝이에요.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지옥을 가겠어요?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 가잖아요. 그죠? 따라서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신자, 비신자는 끝까지 비신자 하던 사람은 홍포 입은 부자로 살았어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홍포 입은 부자로 살았어도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어도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야,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어찌하든지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사정도 하고 권면도 해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다면은 상관할 바가 없지만은 그저 편하게 살게 배려를 많이 해드리는 게 최고지만, 근데 이 지상에서 이미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될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별로 잘하지 못하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에 치중한다면은요 그거야말로 속보이는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제사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게 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성경에 나와요. 결국 그 제사를 드린다고 죽은 우리 조상님의 혼령을 불러서
운감이라도 좀 하고 가시게. 귀신들 이제 유교에서 쓰는 표현으로 그 영혼들이 와서 제사 음식을 좀 잘 잡숫고 가시게 지방을 써놓고, 지방이 뭔지도 잘 모르시죠, 오래돼서. 죽은 자의 이름을 이제 붓글씨로 쓰는 게 지방 아니에요, 그죠? 학생 부곡, 김아목의 신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신위는 그 귀신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절을 죽은 자에게는 한 번에 두 번 하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만 하잖아요. 유교식 제사법이 그래요. 그리고 제사를 올리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올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님 많이 드시고 가세요. 또 어떤 집에서 보니까 담배를 평상시에 좋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담배를 하나 불을 붙여 또 갖다 놓는 분도 계시더만. 담배 때문에 뇌혈관이 다 막혀서 중풍이 와서 죽었는데도. 에이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목이 따갑고 그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이 피는 사람보다 몇 배 더 해로운데도 그런 짓 하는 사람도 있어, 아직도. 어쨌거나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각자의 할 일이니까.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러는데, 죽은 여러분의 저의 어른이 오시면은 제사를 날마다라도 드리면 좋지. 초하루 보름으로 드리든지, 그러죠? 근데 명절 때만 이렇게 해서, 또 기일에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제사를 드리는 거, 어떤 분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얻어먹다가 굶어 죽기 딱 십상이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끼 잡수세요? 못 잡수서 2끼 이상 잡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조상님은 기껏해 명절에 와서 한 번 그냥 그 잘 얻어 잡수신다 그러고 한 번 얻어 잡수셔갖고 영양실조 안 걸리시겠어? 꼭 잡수는 걸로 표현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모순이 생긴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죽은 자의 영혼이 한 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면은 다시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다면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갔어요? 그럼 그 제사를 엉뚱한 놈이 와서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2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에게, 죽은 너희 조상에게 한다고 하지만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상님을 돌아가신 다음에 잘 공경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시편 16편에 가서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요, 그 제물,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따라서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겠느냐? 너희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겠느냐?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은 따라서 성찬예식,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는다면은 그것이 무슨 올바른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 말씀한 대로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근데 또 해보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요,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데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처음에 방한칸 우리 사람하고 이제 씨앗을 교회 시작을 했을 때 그 뒷집인가? 그 아드님이, 그 영감님 자제분이 서울에 있는 구경방송에 다니는 분이래요. 돈을 잘 번대. 근데 한날은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영감님이. 어떨 때는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던데, 우리 아들이 말이요, 무슨 방송국
뭐요? 그리고 아주 애들 말로 있는 폼 없는 폼 다지면서 근데 보니까 막 죽이네 살리네 이 며느리 이 부여막심한 여자에다 니언을 붙여가면서 난리가 나서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가 안 보내준다고. 근데 어른이 연세가 좀 들어 보이던데 몇 살이나 잡수셨나요? 물어봤나 보지. 82인가 3인가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아들이 착해요. 그 아들이 그래도요. 며느리도 착해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 좀 한 70대나 요 정도 된 할머니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싫다는 거야. 자기가 잘 이렇게 교제하는 여자가 있대. 그 누구냐 그랬더니 23살 먹었대. 몇 살 먹었냐면. 몇 살 먹었다고? 23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다방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다방에 옛날엔 다방이 있었잖아요. 다방. 찻집 요즘 말하면 카페라고 그러지. 근데 거기는 다방 그때는 그 차를 이렇게 배달하고 차를 따라주고 하는 분들을 레지라는 표현을 써요. 레지 그죠? 영어로 레이디라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그렇게 아주 갖다 붙인 모양이야. 고유명사화 시켜서. 그런데 영감님이 와도 애교를 떨고 자주 와서 차 마시라고. 너무 잘해드리니까 농담 삼아 하는 건데 영감님이 좋다면 저야 뭐 영감님한테 시집가서 호강하지 이랬던 모양이야. 그 농담을 차 한 잔이라도 더 팔아야 마담에게 칭찬을 듣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구역질 나는 그런 노인네라도 냄새나는 노인네라도 잘해드리는 건데 장사 속으로 이걸 응감생심 손녀딸 같은 애를 넘본 거야. 근데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가서 보니까 며느리가 가서 보니까 뒤로 나가 자빠지게 생겼거든. 그 며느님이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아드님하고 가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물어봤겠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가씨하고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정말로 대답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껌을 짝짝 씹다가 택 하고 뱉더니 재수 없으려고 하니까 별 늙은 게 내일 모레 관속에 들어갈 영감탱이가 차 한 잔 더 팔아먹으려고 내 더럽고 치사해도 애교 떨고 그랬더니 별 거지 같은 소리를 정처부터 듣는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세상에 당신 같으면 이제 이 며느님한테 당신 같으면 내일 모레 관속에 들어갈 노인네한테 시집 가갔어요? 개뿔도 없는 영감탱이한테. 그게 무한을 당한 거예요. 무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게 아닌데요. 가서 그랬더니 동네를 하고 성질 나가지고 아들 내외가 방해를 했다고 막 때려부시고 막 우리 아들 새끼 나쁜 새끼 우리 딸년 우리 며느리 죽일년이라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또래 영감님들이 그 영감님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할까? 1번 늙으면 오래 살아야 돼요. 2번 늙으면 얼른 죽어야 돼요. 1번을 얘기할까? 2번을 얘기할까? 속으로만 대답해요. 또 우리 교회 그런 영감님 혹 계실까 봐. 또 한 가지. 사람이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왜 저렇게 미쳤어? 저거 망령났어 저거. 제정신이라고 해서 망령났다고 그러겠어. 속으로만 대답해봐. 망령났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죠? 겉으로 그 얘기했다가 또 큰 싸움 날까 봐.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분 소원대로 들어드리는 것이 그분한테는 효자이지만은 효보고 효자이지만 어떻게 그걸 들어줄 수가 있어?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식으로 부모라고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나 나나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는 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리 기도해서 따라서 늙어도 덕스럽게 세상 말로 곱게 늙어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효를 행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넘어갑시다. 뭐 또 나이 드신 분들 혹시 또 방송으로 노인분들 듣다가 목사님이 오늘은 아주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을 자기도 나이 먹었으면서 되게 뭐라고 그러시네. 오해하려고 또.
늙으면 또 잘 삐져. 나도 나이가 먹어가는 게 자꾸 삐지는 성향이 좀 보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정이 지나가니까 요새는요 떡국도 나이 먹는다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국하고 상관이 없죠. 떡국은 이제 쌀을 분말로 만들어서 뭉쳐가지고 쪄낸 거라 탄수화물 양이 많아서 살 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적이지요. 조금만 잡수시고 대신에 좋은 이야기들 나누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얘기도 중심의 단어, 요절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경건한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숨결이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뭐 길게 안 할게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보고 복 주시는데 순종, 그 다음에 제단 쌓는 거. 제단은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첩경의 길을 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야곱의 숨결이 닿을 때도 지팡이를 얹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가잖아요. 주여, 주님께 마지막 이 지상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제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허물이 좀 있어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말씀대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사람. 명절에 예배냐 제사냐 할 때 내가 핍박을 좀 당하더라도 예배를 세워나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장남이요 장손이요, 이제 맞상주 입장에 서 있으면, 형제 중에 막내나 둘째나 이게 권한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절은 하지 말고, 제사는 참여하더라 절은 하지 말고 따라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타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 나한테 손해가 좀 나고 불이익이 나고 반대로 내게 어떤 수지 맞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타협하면은, 나 아니요, 주님처럼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경건한 삶이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유를 하나 들었지.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는 말씀이 오전에 나오는데, 그 예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유혹에 빠져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한 여성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경건하고 거리가 멀고 세상과 짝하는 삶이고 주님을 행위로서 부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꼴이 되기 때문에 끝내는 그에 상응한 징계가 가요. 또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중징계로 가신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목사가 책임을 지고. 왜? 거룩한 공동체를 항상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제 영역 안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간섭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 하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 하나, 따라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선택의 자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무한대의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거룩하게 사는데 활용을 하고 덕을 세우는데 활용을 하라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은혜 위에 은혜 받는 길이고 내 자손들에게까지 좋은 일이 많이 오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이런 일에 빠지느냐, 먹고 살만하게 되고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돈에 미친 세상이 돼가다 보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신분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도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요히 여기는 이런 꼬라지가 되어버렸어요. 광주에 지금 6분인가 몇 분이 지금 아파트 그 공사하다 무너지는데 지금 아직도 공사 그거 시신 찾기 위해서, 시신하면 죄송하지만 실종자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가족들은요 피가 마르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셔도 구구단 설명 안 할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여러분 더 잘 아실 테니까.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하면요, 사람 목숨하고 돈하고 막 바꾸는 인이 강도보다 더한 놈들이 세상에 날튄다 이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국민의 목숨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큰일 난 위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아니구나 할 때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니 먹고 살만하게. 이 돈에 환장이 들어서 이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가지고 연초라 또 그런 이제 재미로 그렇게 하겠죠. 사상 최대의 당첨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복권이 한 2장 이상 산 사람 손들어 봐봐. 한 장 좀 빌릴까 싶은데. 손들어 봐봐. 없어요? 목사님 달라갈 줄 알고 꼼쳐놓고 왔어요? 여기나 그러면 안 계시죠?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사봤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느 서울의 어느 가게 앞에는, 복권 가게 앞에는 그게 명당으로 소문이 나서 거기서 당첨이 잘 된 소문이 나가지고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기다려. 그 복권 살라고. 야,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육신으로 봤을 때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따라서 그보다도 예수님 믿는 거,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망가지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참고로 복권을 세계 어느 나라는 복권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요 거지된 사람이 더 많아요. 사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재미로 한두 장 사보시는 거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세금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원칙을 알고 인생을 살자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지 이 세상의 흐름, 풍조 이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돈이 제일이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돈만 있어도, 돈이 암만 많아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홍포 입은 부자가 돈이 암만 많아도 천당 갔다고 나와, 지옥 갔다고 나와. 지옥 갔다고 나와.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애들 찬송이 있죠? 이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반목이 나고 명절 때 모여가서 부모님 재산 미리 알려서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냥 싸움을 하다가 칼부림이 나서 살인이 나고. 에이그. 예.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 복 주시더라도 따라하세요. 옆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전히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또 두 번째 예를 하나 드리는데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로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서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고 정리 좀 하십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명절 때 친척 간에 모이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얼마나 당숙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6촌 형님들 8촌 형님들 명절 때마다 금식했어요. 하나님 저들도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세월이 가니 그렇게 독하게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돌아왔어요.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그리고 이제는 인정을 해요. 너희 집을 보면 자네 집을 보면은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예,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아이도 깐족깐족하는 사사건건 싸우자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늙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네 권사님. 근데 내가 웃지요.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요 말꼬리를 붙들고 내가 싸우자고 달려들어. 이야, 나는 처음에는 이 양반이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목사도 하나의 무슨 세상적인 지위로 보고 배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 목사가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지위요. 종인데, 주님의 종인데.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항상 낮추고 죽이고 살아야 되는 게 주의 길인데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며 살아야 되고 맨날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든 친척간이든 이웃간이든 괜스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거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따라서 영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봐. 아하, 마귀가 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구나. 우리 형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 당숙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 삼촌 통해서 역사를 하는구나. 우리 이웃집 저 양반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고 따라서요 참고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세요. 귀신을 때려잡는 기도, 묶는 기도.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장난하지 말아라. 내가 네 정체를 아니까. 속으로만 해. 얘 귀신아 그랬다가 또 내가 귀신이냐? 싸움부터. 그러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으면요 그 다음에는 역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도 또 난리를 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입을 틀어막아 버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요 작신 부러뜨려 놓아버리더라고. 믿음의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데 자꾸 쪼고 괴롭히고 발로 밟으려고 그러면요 그런 나라는 망하고 그런 지도자는 감옥 가든지 죽든지 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멀리 보내시던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따라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 아들 딸 내가 피값으로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내 아들 딸 네가 감히 건드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봐 나 건드렸더니 네 매 맞았어 안 해 맞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서워서도 예수 믿겠어? 우리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는 쪽은 복이 있어. 하늘의 상이 커지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러나 핍박하는 자는 불쌍한 거예요. 왜? 여기서도 두들겨 맞고 지옥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의 지옥에 갈라면 그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도 사울이가 핍박자였지만 성도들이 기도해서 바울로 변하면서 전도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상이 하늘에 또 내 것이 쌓이는 거예요. 이왕에 살다 가는 거 따라서 상을 많이 쌓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할렐루야. 여기서는 나그네 길이요. 명절이라 더 쓸쓸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더 아픈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눈물 많이 짰어요. 그래서 오직에서 명절 며칠 전부터 한 끼씩 금식을 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들은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고독하고 더 힘들었어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런 세월도 따라서 내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세월로 바꿔주시고 기도응답으로 바꿔주시고, 이 다음에 하늘 날아가면 쬐끔이라도 핍박을 당해서 상이 있을 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경건하게 살수록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이 커가고 상이 많아가고, 할렐루야, 복을 쌓아가는 인생이니 손해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내일부터 연휴 또 며칠 지나가시는데 경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편하게 숨을 고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